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현장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는 사람이 좀처럼 변화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은 변하는 이야기들로 수두룩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심지어 맹물도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를 경험하지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안 변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뭔가 우리의 영적 진보와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곳곳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과 죽어도 안 변하려는 우리 자신의 치열한 격전지, 그 현장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전에 지어진 성입니다. 그만큼 아주 견고하고 그 테크놀로지가 대단하고 그 규모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명령은 뭐였나요? 우리는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V 전략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맨 앞에 제사장 7명이 섭니다. 그들의 손에는 양강나팔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나는 소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지요? 제가 할 수 없어서 이분에게 부탁드렸는데 정말 대단히 잘 부르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리고에서 사갖고 온 겁니다. 바로 그 현장, 바로 수천 년 전에 저 양강나팔을 아마 저렇게 생긴 것을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불었을 것입니다. 맨 앞에 군대가 아닌 제사장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포가 아닌 법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는 이제 호위병 몇 명이 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드로 그렇게 몇 명이 서고, 그리고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서 이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이 모습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모양이냐고요. 저는 어려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아, 전쟁하러 가는구나. 좀 특이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커서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이거는 싸우러 나가는 그런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거는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 성미 급하잖아요.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2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양각 나팔이었고 그리고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지금 전쟁을 위한 임전태세가 끝난 상태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성전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건 뭐냐면 이제 다가오는 전쟁을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소문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강력한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치하시고 거기서 저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셨고, 그리고 지난날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저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그리고 최근에는 요단강을 저들이 어떻게 건넜는지, 저들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군대인가를 저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끝낸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대로입니다. 활이 아니었고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장선 것은 법궤였고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은 지금 들으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신호를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저것을 길게 울려볼 때는 어떻게 하고, 따따따따 끊어 부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동하고 정지하고 텐트 치고 또 이동하고, 그래서 200만이 움직일 때 저 양각나팔로 은나팔로 신호를 했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그런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 되면 바로 저 양각나팔을 울려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소리를 들으면서, 원래 저 소리가 아주 그냥 사람의 영혼을 후벼 파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옮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통로로 저 양각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여리고 성에 대한 공부보다는 그 여리고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은 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세 마리의 여우 길들이기, 그런 제목이에요. 무슨 책인가 읽어봤더니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인류에 의해서 길들여진 적이 없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여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여우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강아지나 바둑이나 고양이는 있어도, 심지어 악어, 무슨 뭐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은 있어도 이 여우를 집에다가 키우는 사람은 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예쁘고 깜찍하게 생겼지만 아주 교활해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집안에서 기르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여우인데, 성경에도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여우, 그 책에서는 세 가지로 소개를 하더군요. 하나는 경쟁심, 또 하나는 질투심, 또 하나는 야망.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배고픈 건 그런 대로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우리 애들이 학교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옆집 애가 공부를 더 잘해요. 그리고 재능이 더 많아 보여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혹시 뒤처질까 봐 또 학원 보내야 되고 막 과외 공부 시켜야 되고, 똑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옆집은 더 잘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여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책의 결론은 이 지상의 동물로서의 여우는 아직까지도 길들여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길들여질 수 있다. 그런 이제 결론으로 책이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종 인간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올해부터는 그거 안 할 거야. 새해부터는 그거 할 거야. 이거 끊을 거고, 저거 다시 시작할 거고, 살 다시 뺄 거고, 담배 끊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결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희미해지고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노력은 했지만 내 안의 여리고성은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참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건 되는데 이 문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조차 하지를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십시오. 이 견고한 성, 가장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성, 그 누구도 무너뜨린 적이 없는 이 성, 어떤 방법으로 무너졌나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바로 양각 나팔을 앞세우고 그리고 법궤가 뒤따르는 이런 너무나도 평화스럽게 보이는,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 아닌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강나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입니다. 찬양과 말씀, 이건 결국 예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예배, 여기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자체만을 막 집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피부에 뭐가 이렇게 부스럼이 생겼으면 그 문제가 피부에서부터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식생활, 생활습관, 뭔가 언밸런스, 그런 게 원인이 되어서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런 현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증요법만 치료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고름 짜주고 거기다가 반창고 붙여주고 뭘 발라주고 나았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치료가 아니죠. 근본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고쳐주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 아닙니까?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 뿌리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예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하시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자주 그리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그 문제 속에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으로 쑥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그 문제는 근본 뿌리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이런 장면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솔루션을 주신 일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임금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 세 개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는데 그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 곧 3개 연합군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주여,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라 하는 찬양이 아마 여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아녀자와 자녀들과 어린이와 노인들이 다 한 마음으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그 다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을 선택했어요? 노래하는 자들. 무엇을 입혔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마치 우리 성가대원들이 저렇게 가운을 입는 것처럼 가운이 저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저들이 행진했습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이 입은 옷은 군복이 아니었어요. 가운이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은 저런 찬양을 언제 최근에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떤 찬양을 주로 부르십니까? 지금 저들은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미리 높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2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할렐루야.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열심히 회의하고 열심히 의논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은 비교적 작은 문제들입니다. 당장에는 큰 문제처럼 보여도 사람끼리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거는 작은 문제예요, 차라리. 그런데 돈 가지고도 해결 안 되고 백 가지고도 해결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어떤 전문가를 갖다 드려도 백약이 무효인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의 본질이 영적 전쟁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여리고성 전투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근본 뿌리부터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당장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터집니다. 또 곪습니다. 또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거기에 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은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강력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심으로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그냥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아멘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검인데,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과 말씀, 양강나팔과 법궤, 이것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앞장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군인들을 앞장 세우지 않고 성가대를 앞장 세우고 저들에게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주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미리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맹렬한 진노로 앞장서서 나가시고,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를 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매일같이 한 바퀴를 이 모습으로 돌라고 했어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양강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장 세워서 이 나아가는 이 행렬, 이게 예배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날에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Every day.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은 everyday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는 가끔씩 드려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좀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목장 예배까지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예배가 많게 모이건 적게 모이건 간에 거기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을 때에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었습니까? 산 위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니까
산 아래서 여호수아가 여전히 열심히 싸우나 아말렉에게 밀렸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아빠로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너무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죠. 그러나 첫 단추인 예배가 소홀하면 산 아래서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집은 가정이요, 성은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어주셔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예배에 성공하셔서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적당한 순종이 있고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들은 첫째 날 순종했습니다. 한 바퀴 잘 돌았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날도 순종했습니다. 셋째 날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넷째 날쯤 순종하면 일곱 날 중에 한 중간쯤 되니까 성이 금이라도 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끄떡도 없었습니다. 자갈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6일 동안 순종했지만 no change, no sign. 일곱째 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틀림없을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야. 첫째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바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일곱 번째 바퀴까지 돌고 그동안에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왜? 하나님이 속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저 성 위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야, 이거 당장 때려치면 좋겠건만. 막 속에서는 막 이런 말 저런 말 생각이 있으면 다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침묵하라. 그걸 참으면서 저들은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까지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 하는 사인과 함께 저들이 우렁차게 함성을 지르게 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순종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기생충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내복을 벗으면 거기 그리고 그 알들. 그런데 우리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도 기생충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교에서 뭐 약을 주고 그걸 먹고 거기서 뭐가 나오면 또 담아오라고 그러고, 그 병에다 넣어가지고 또 막 샘플을 보여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징그러운데 그때는 하도 그게 흔하니까. 우리 몸의 기생충은 대부분 다 없어졌습니다. 요새 뭐 북한에서는 그 군인 보니까 뭐 기생충이 아직도 많이 있던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많이 위생적으로 좋아져서 그거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끈질기게 버티고 남아있는 기생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뭐 회충도 아니고 뭐 십이지장충도 아니고 대충이래. 대충. 기도도 드리는데 대충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대충 드리고, 봉사도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대충 하고, 헌금도 11조도 하기는 하는데 대충 하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멈춰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 어쩌면 우리 안에 버티고 있는,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여리고성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적당한 순종이 아닌 순도 높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신뢰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아까 우리 여호사밧 임금이 드렸던 기도 아직도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전적인 신뢰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을 한 바퀴씩 매일같이 돌라고 하셨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미 임전태세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성문 딱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사람 없고 이제 오기만 해봐라,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분위기라면 멀리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저 여리고성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우리 같으면 주여 저 성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질지어다 하고 합심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제사장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게 하셨어요. 여러분, 멀리 있을 때와 가까이 가서 볼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교적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멀리서 볼 때 여리고성은 그저 평범한 장애물 정도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와,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벽돌이 보통 벽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입니다. 너무나 견고하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있을 때는 야, 뭐 저 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문제 없을 거야, 뭐 한번 붙어보지 뭐.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와, 이거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저들의 마음은 위축되었습니다. 쫄아들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가능성을 다 거품을 빼고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 해결되겠나이다. 이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이 수준까지 가난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히든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7월, 8월 크고 작은 영적인 작전을 앞두고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평소에 직장 관계로 시간이 안 맞아서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잘 모이지 못하시던 분들이 많이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100명 이상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금요 예배에 우리 기도회 300명,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재직들이 퀸즈에만 1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300명을 보내주옵소서. 뉴저지까지 합치니까 첫날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이 300명 넘게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합쳐서 말고 우리 퀸즈에서만 300명의 용사 모여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제 이 시대에 성전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모일 때마다 가느다라던 시내가 이제 강물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것이 더 힘있게 흘러가서 아프리카를 적시고 멕시코를 적시고 한국을 적시고 5대양 6대주를 우리가 적시면서 414 세대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10년 후에 그들이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마을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법을 만들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은요, 가까운 데서부터 흘러서 먼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을 더 먼 데까지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만 더 나오면 됩니다. 꼭 나와야 할 그 한 사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한 사람이 나인가 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분만 나오면 기도원의 300용사, 프레이어 워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난 10년 동안이 아니라
또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은 날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강력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순종하는 것, 훈련받는 것, 적당한 순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전한 순종에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축복의 언저리만 맴돌다 가는 인생이 아닌 여리고를 뛰어넘어 축복의 중심부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